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 사도들의 제자 그룹들을 속사도라고 부르고 그 속사도들의 제자 그룹들을 교회 용어로는 교부라고 합니다. 초대 교회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빚을 지는 것이다. 여기에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인다면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도움 덕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인생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표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느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어느 절기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학자들은 대체로 오순절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이죠. 최소 10만 명에서 많게는 1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니까 이 작은 도시인 예루살렘이 얼마나 사람들로 북적이겠습니까? 그야말로 떠들썩할 겁니다. 명절 대목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장사꾼들이 빈틈없이 자리를 차지했을 것이고 또 오랜만에 그립고 정다운 사람들을 만나서 여기저기서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명절 분위기처럼 그 이스라엘의 절기도 감사의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축제 기간 동안 예수님은 양문 곁에 있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작은 연못가를 찾아가십니다.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혹은 은혜의 집이라고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이죠.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아마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어떤 자연현상에 의해서. 다만 몸이 아픈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가지고 그 소문이 진실이기를 바라면서 이 연못 주변에 있는 5개의 행각 곳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 맹인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들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는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이 38년 된 병자는 축제와 같은 그 유대인들의 이 절기에 어쩌면 가장 소외되고 가장 외로웠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병자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중병을 앓고 있었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의 삶은 극도로 피폐해져 있었고 더군다나 안타까운 것은 그 주변에 이 병자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병자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버려진 존재였고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언젠가 이여령 선생님의 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사자들은 대개가 다 혼자이다. 성냥팔이 소년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리에서 혼자 얼어 죽는다. 동사자들의 죽음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외로워서, 곁에 사람이 없어서, 결국엔 사랑이 없어서 죽는 것이다. 그분의 글에 깊이 공감이 됐습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얼어 죽는 것이 아니고 외로워서, 사랑이 없어서 죽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명절에 가장 소외된 사람, 어쩌면 가장 외로웠던 사람, 그래서 그 누구보다 사랑이 가장 많이 필요했던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숙한 신앙이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찾아가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숙한 신앙, 찾아가는 신앙이죠. 또 성숙한 신앙이란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하는 신앙.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죠.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혹시 내 주변에 내가 한 번쯤 돌아봐야 될 사람이 있는가? 내가 한 번쯤 찾아가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이 있을까? 아마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을까? 여기서 병자라는 말은 무기력하다, 무력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병자는 그 질병으로부터 치유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개의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는 보시고 라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아시고 라는 표현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의 깊은 절망과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표현은 마치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과 유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다.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간혹 고통스러운 이 땅의 현실과 이웃들을 마주하게 될 텐데 그런데 우리는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도와주겠지, 누군가 하겠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보시고 또 아신다면 그저 가만히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행동을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곳을 보시고 그 병이 너무나 오래된 것을 아시고 긍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의 고통이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고난의 때에 기억할 귀중한 메시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예수님도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예수님도 아파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결국 예수님은 그 무력한 병자의 인생에 찾아가셔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당신은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의도를 조금 더 그 다음 구절에 의해서 해석을 해본다면 이런 질문에 가깝습니다.
당신에게 아직도 나을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까? 병자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를 도와서 저 우물 안쪽까지 나를 데려갈 사람도 한 사람 없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절망을 드러냄과 동시에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이 낯선 젊은이에게 일말의 동정심을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병자에게는 완전한 절망뿐입니다.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찾아가신 겁니다. 이 연못의 이름이 뭐였죠? 베데스다죠. 해석을 하면 자비의 집 혹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 38년 된 병자의 고백을 보면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습니다.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당신은 너무나 오래된 중증 환자이고 병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여기서 가장 큰 질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먼저 좀 내려가서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양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에 걸맞지 않게 이곳은 오직 1등만 살아남는 치열한 생존 경쟁의 현장이고 철저히 약육강식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라고 하죠, 이런 것을. 은혜의 집인데 은혜가 없어요.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없어요. 비유를 해본다면 이 베데스다는 마치 마땅히 은혜가 넘쳐야 될 하나님의 교회에 은혜가 없는 것과 흡사합니다.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은혜가 넘치고 있는가? 은혜의 집에 은혜가 있는가? 은혜가 풍성해야 될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메말라 버린 것은 아닌가? 이 38년 된 병자의 고백은 사실상 오늘날 은혜가 사라져버린 교회와 은혜가 사라져버린 성도들의 메마른 심령을 폭로하고 고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외롭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누구 하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나를 위해서 손 한번 잡아주는 사람 없다고 느낄 때 얼마나 고독합니까?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개인주의적 아닙니까? 예배 왔다가 가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자기중심 아닐까요? 자기 만족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은혜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마음을 한번 내어놓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빈들의 마르풀 같지는 않은가. 예수님은 그야말로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놀랍게도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말씀을 보면 뭔가 약간 좀 심심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뭐 극적인 요소가 없고 사실만 담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말씀에 나은 것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다 나은 후에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살펴본 두 번째 표적에서는 왕의 신하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표적에서는 예수님께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향하여 오히려 먼저 찾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 좀 살려달라고 찾아온 왕의 신하에게는 예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말씀 없지 않습니까? 두 사건의 두 표적의 성격만 놓고 보면 정반대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더 이상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이 병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떻게 왜 치료를 받았는지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이 본문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이 38년 된 병자의 질병은 사실상 죄의 결과였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이 문제 해결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죄의 문제였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표현입니다. 결국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마치 죄와 그 죄의 결과들 속에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스스로 도저히는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우리 인간의 실존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정확한 실존이 바로 이렇게 무기력한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라는 것. 그리고 이 병자의 모습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표적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죄와 그 죄의 결과들 속에서 살아가는, 마치 38년 된 병자처럼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 되시죠. 우리가 분명히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절망과 고통의 현장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돼요. 예수님만의 소망이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병자가 치료를 받았습니까? 왜 이 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까?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만약 이 병자에게 어떻게 당신이 치료를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병자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더욱이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병자의 입장에서 설명한다면 내가 고침을 받은 것은 내게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내가
가장 큰 축복 받으셨는데 설명할 수 있나요? 나의 공로가 있었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내가 의로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마치 이 38년 된 병자처럼 1%의 희망도 없었어요. 내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오늘 본문의 이 병자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장소에서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시간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 그런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나와 같은 죄인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그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이 병자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더 해야 될 것도 없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고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값없이 은혜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그 은혜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스스로 정죄하지 마시고요. 또 반대로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뭡니까? 우리의 업적과 공로로 쌓이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아주 미미한 반응일 뿐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은혜를 갚을 수는 없습니다. 토비아스의 우물이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책인데 사막 한가운데 있는 어느 마을에 토비아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물이 풍부한 우물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아들 줄리안과 함께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물을 떠가라. 얼마든지 물을 떠가라.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들어주고 도와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비아스와 아들 줄리안은 엘제비르라고 하는 종에게 이 우물을 맡기고 멀리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든지 물을 거저 주어야 한다고 명령을 했습니다. 엘제비르는 이 처음에는 주민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물을 마음껏 떠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주인이 그렇게 했고 또 주인의 명령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괘씸한 거예요. 물을 떠가는데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막 부하가 나요. 그래서 조건을 내겁니다. 앞으로는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만 물을 줄 거야.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음에는 착한 사람들에게만 물을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조건을 하나하나씩 달고 점점 더 기준을 높여갔습니다. 결국 그 높은 기준 때문에 마을 사람들 중에 물을 길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게 되고 아무도 이제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안 마을 사람들은 엘제비르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어느 날 한 나그네가 그 마을에 들어왔고 우물로 갔습니다.
그 나그네는 우물로 가서 그 물을 좀 얻어 마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도 역시 엘제비르는 거드름을 피우면서 트집을 잡습니다. 물 안 주려고 하는 거죠. 나한테 잘 보이라 이거죠. 근데 바로 그 순간 그 나그네가 머리에 쓰고 있던 수건을 천천히 벗으면서 자신이 물 주인의 아들인 줄리안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물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선물이라고 그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줄리안은 마을 사람들에게 예전처럼 물을 마음껏 마시라고 나눠줬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반대로 엘제비르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역으로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엘제비르를 고소합니다. 저 사람 주인이 안 계실 때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않았다고. 저 사람 혼내주라고. 저 사람에게 물 주지 말라고. 그렇게 주인에게 막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줄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한 사람들만 물을 마실 수 있다면 여러분 중에 누가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저 사람에게도 물을 주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라며 그 종을 용서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뭔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적어도 저 성도들보다는 나아. 오만한 생각이죠. 아니면 혹시 우리는 엘제비르처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자기의 기준과 조건들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사랑하지 않고. 9절 말씀에 의하면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안식일날 병을 고쳐주신 것 같습니다. 왜? 안식일로 대변되는 이제 율법의 시대가 지나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9절 말씀의 결론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두는 무슨 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은혜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는 마치 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처럼 너무나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교회 위에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통하여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내 기준과 율법적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된 은혜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